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삼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자 하오니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이기에 하옵소서.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56장에서 61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은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 출애굽했을 때 언약을 받았을 때 언약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와 유사한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6장입니다. 55장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는 초대가 있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예전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기초적인 말씀 안식일을 지키자 하는 말씀은 십계명을 주셨을 때 상황과 비슷하죠.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훈련을 광야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아마 바벨론 포로 땅에서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다니엘이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면 그리고 심지어 고자, 장애인이죠.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이제는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특별히 고자라고 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다이당과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된 이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명분 그런 게 주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내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마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연합하고자 한다면 혹시나 우리가 잘 아는 인물 가운데 있다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족보가 명확하지 않아요. 역대 상서에 보면 족보를 언급하는데 그 족보에 없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 이들 이방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겠니. 예전에는 이런 이방인들이라면 번제와 희생 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바벨론 포로 기한 때는 여기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허용이 되는 거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정도는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도 있었죠. 근데 이방인에게 번제와 희생을 드릴 수 있다. 이방인이 하는 것은 새로운 또 좀 더 넓어진 그런 허용이죠.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제는 사람들이 살면서 함께 거기에 또 짐승들도 함께 사는 그런 곳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예전에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망했죠. 나라가. 이제는 이런 지도자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돼서 엉뚱한 길로 가게 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다. 이제 새로운 돌아간 포르기안에서는 지도자가 좋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이런 옛날 일을 기억하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담는 거죠.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자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아마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실 날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이 있겠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 받아서 갈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은 꼴 좋다. 여호와 하나님 무슨 여호와 하나님 뭐 이랬던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악인들은.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폐역과 거짓을 행하다가 망해버린 그 당사자들, 그 후손들 아니냐?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의인들을 그렇게 희롱하고 비방하느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게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전에 했던 행동이었죠. 근데 이게 또 바벨론 포로가 되고 와서도 이런 행동을 하는 유다인들이 있는지 모르죠.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루를 받겠느냐. 우상에게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침상을 베풀고 제사를 드렸다. 그 산 위에서 거기가 뭐였겠습니까? 산당이라 불리는 그런 곳이죠.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이 이방인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 가운데 대표적인 행위가 그 신한테 바치는 성행위, 그러니까 신전행위거든요. 근데 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침상을 베풀고 어떤 자기가 섬기는 우상한테 이런 음행의 행위를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죠. 바벨론 포로 중에도.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일을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꾹 참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있어도 이런 거 그냥 다 허용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쯤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뭐 별로 다 봐주시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별별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자기들 마음껏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함이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진실로 통회하고 진실로 마음이 겸손한 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자. 그런 자들의 마음과 영을 소생시키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소생시키신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자기 마음의 길, 자기 마음에 생각한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좋아하는 길로 걸어갔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자들 대신에 먼 데 있든 가까이 있는 상관하지 않아요. 어떤 자들 진실로 하나님께 통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한 자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다시 돌아가는 이제 포로기한 공동체에는 이런 못된 지도자가 없고 이런 악인들이 없고 진실한 하나님의 의인들만 가득하여서 평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는 소원이 이런 말씀 속에 있죠. 이사야서 58장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이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 죄가 있는 그대로 보여야 돼. 내 자신 속에 있는 죄가 보여야 그게 나를 고치게 하는,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질병이 있음이 확실하게 발견되어지고 하면요.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겠죠? 귀한 공동체겠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관습? 이제 전통이 된 것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맨 먼저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 금식합니다. 10월의 금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마지막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함락된 날을 그날 금식합니다. 4월이고요. 그러면서 성전이 불타버리죠. 성전이 불타버린 날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금식하고 그리고 그달려 총독이 암살당해버리죠. 그게 7월이죠. 그래서 이럴 때 금식하는 것이 어, 바벨론 포로 때 습관되고요. 그리고 다니엘도 금식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절칙도 하고요. 네. 그런 것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 습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전통이 되지만 전통에 그에 함께 하면서도 금식하는 날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보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 점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아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렇게 건강한 모양을 갖춰놓고는 논쟁, 다툼,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는 일.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은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렇게 겉모양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 금식 아니다 하시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뭡니까? 어떤 게 금식입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들을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마땅히 내가 쓸 것들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금식이란 뭐냐? 당연히 내 것인데, 당연히 내가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쓰는 사랑함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할 것입니다. 이러면 진짜 금식의 응답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게 금식이라니까요.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뭐 일주일 금식, 40일 금식, 20일 금식 이런 금식은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바꾸는 걸로 금식하지 말고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것, 당연히 내가 쓸 것, 이웃을 위해서 쓰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위해서 내 자신을 쓰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그게 금식이라는 거.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게 보이죠.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런 자들이 가서 다시 세우는 황폐한 곳들을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런 금식, 참된 금식하는 자들이 가서 여기 새로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공동체 가나안 땅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보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 지키는 것에 계속 강조하죠. 근데 나중에 귀한 공동체가 느헤미야 때 에스라도 없고 느헤미야도 없고 하니까 안식일이 순식간에 망가지는 게 보입니다. 대제사장도 뻔히 있고 성전에서 제사가 계속 드려지는데도 순식간에 이렇게 망가지는 게 보여요.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지난 시간이 그러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멸망까지 당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곳 아니겠습니까?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땜이라. 이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명확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 것을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아멘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내 자신을 고치려 할 것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죠. 지난 시간 이러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 그러했죠.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요. 올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길을 막 가요. 자기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요.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서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알아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알아이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민족의 죄를 대한민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의 죄를 우리가 압니다. 이런 고백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다른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올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자가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이전에 있었고 이 바벨론 포로 귀한 바벨론 포로들 사이에서도 있는지 모르죠.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급히 흐르는 강물. 이건 이스라엘 민족 땅에서 보이는 그 와디라고 하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건기 때는 전혀 안 보이다가 우기 때, 이른 비, 늦은 비 그때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큰 강을 이루어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흘러버리는 와디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바벨론 포로들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게 이 언약이 영원하기를.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천대까지라고 해서 영원히 언약이 지속되기를 원하셨죠. 근데 이 바빌론 포로 귀한 자들, 귀환할 이들에게도 시온에 임하셔서 이번엔 시온에 임하셔서 시온에서 언약을 세우실 겁니다. 예전에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시온에서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뭐 1차 포로기한 공동체 그런 데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진짜 언약은 예수님이 시온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때 새 언약을 맺으시게 되죠.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러한 세상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로 이제 출발하자고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되기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다시 꿈꿉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인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영광의 집 여기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성전이 다시 지어져서 그 성전에 이방인들 와서 제물을 바치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겠다.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높이 이 빛을 발하여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 오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하라. 얼핏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찾아오고 가니까요. 근데 그게 그런 겉모양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벌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구름같이 비둘기리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또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게 되길 원하셨던 신의 선 언약처럼 이 바벨론 포로기한 자들에게도 이게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바뀐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소원은 한결같으십니다. 우리가 보배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손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소원이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일부만 이루어지고 말죠. 근데 이런 말씀이 이런다면 정말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날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건 천년왕국 때 같은 그런 때 가능하겠죠.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술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는 이 일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 아버지 집의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이 말씀은 실현되죠.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때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천년왕국 때일 것이고 이 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집에 이루어지려면 된다면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겠죠.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자기 소명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사야서 전반부에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 있어요. 그 후에 또 소명이 있는데 여기 이사야서 61장이 소명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냄받았습니다. 보냄받은 이유가 있죠. 근데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게 여호수아라는 이름 되고 호세아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이사야, 여호수아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네, 그러한 이름으로 등장하십니다. 제2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하나님 보내심 받은 것처럼 이러한 또한 같은 소명을 가지고 더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또한 나타나시는 거죠.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 얹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빼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받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가서 이룰 나라 그들이 어떤 백성이 되어지고 무엇을 온전히 버려야 되고 무엇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되고 소중히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는 백성으로서 그 땅에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을 선지자들 선포를 통하여서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한 삶으로 초대받은 우리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우리의 삶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인지, 죄악을 이제는 온전히 버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이 삶인지 점검하고 그러한 삶으로 온전히 걸어가는, 회복된 삶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찬송으로 걸어가는 이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러한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목격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